교회가 항상 관심을 갖는 대상이 누군지 압니까? 작은 자입니다. 약하게 보이는 자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입니다. 교회는 항상 여기에 주목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팽창하고 왕성되는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저는 2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제자훈련에 심혈을 기울인 사람입니다. 제자훈련이 무엇입니까? 작은 자 하나를 주목하는 목회입니다. 제자훈련이 뭐예요? 누룩과 같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거는 목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자 같고 약한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실패한 자 같이 보일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사로잡으셔서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비전을 가지고 뛰는 것이 목회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수는 헛수입니다. 무리는 허상입니다. 그래서 12명도 안 되는 제자들을 위해서 3년을 주님께서 있는 힘을 다 쏟으신 것을 저는 보고 나도 예수님처럼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목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저는요, 대형교회 목사가 아닙니다. 대교회주의자가 절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 큰 교회당을 소원하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를 꿈꾸었다면 작년 출석 수가 10,000명을 넘어가던 15년 전에 어떤 시기든지 일을 저질렀을 거예요. 교회도 대단히 화려하게 지었을지 모릅니다. 그랬다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주일날마다 오셔서 정말 고생하는 그 고생을 덜어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어떤 면에서는 참 제가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10,000명이 모이는 교회, 이게 어린애 이름입니까? 무슨 능력으로 내가 그 많은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무슨 힘으로? 10,000명?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시당하지 아니하는 교회, 제가 상당히 사랑하는 구호입니다만, 여러분 그런 구호도 사람이 너무 많으면 다 알맹이 없는 빈 껍질이요 위선자적인 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일이니까. 그러니 어떻게 몇만 명을 모으는 교회를 만들겠다 하는 생각을 하겠어요. 제자훈련하는 목사가 말이죠. 감당도 못하면서. 이런 의미에서 저는 대형교회주의자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될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요, 교회가 너무 커지는 것을 제가 막기 위해서 작년 출석 10,000명이 넘어간 이후부터는 제가 의도적으로 2가지를 고집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인들이 한 500~600명 모였을 때 지은 이 교회당을 그대로 유지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장소가 불편하면 좀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고집하는 것이 있었어요. 제자훈련을 집요하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제자훈련 그거 얼마나 부담스러운 것입니까? 제자훈련 제대로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하면 사랑의 교회 안에서는 설 땅이 없어진다고 하는 교회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감투 쓰는 것도 포기하고, 이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도 포기하고, 이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절제했습니다. 오직 제자훈련. 그러므로 대형교회를 꿈꾸는 사람은 이 2가지는 장애물입니다. 큰 교회당을 지어야 대형교회가 되고, 또 제자훈련 같은 골치 아픈 프로그램은 가급적이면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교회가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거꾸로 갔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크는 아이를 크지 못하도록 위에서 누른다고 해서 애가 안 크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실이 모자라가지고 사방을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비디오실로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설교자 얼굴을 직접 보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그렇잖아요. 저도 또 몸이 약하니까 또 비디오로 또 설교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 학생들이 장소 때문에 어려워하고 주차장이 없어서 시험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성도들은 자꾸 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가슴이 뜨거워서 전도 열심히 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들 못 들어오게 문을 닫을 수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교회가 크니까 이제 나누자 해가지고 무 자르듯이 교회를 나누어가지고 사방으로 또 널어놓을 수도 없었어요. 결국은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대형교회 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크고 화려한 교회당,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꿈꾼 일이 없습니다. 이 교회를 지을 때도 저는 교인들하고 티격태격했습니다. 저는 2,000석 교회당 너무 크다, 좀 줄이자.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2,000석 만들어가지고 다 3번 보면 6,000명인데 내가 그 6,000명을 어떻게 다 채웁니까? 알을 깝니까? 새끼를 낳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하나 다듬어 키웁니까? 어떻게 각 사람을 주목하는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내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대형교회 꿈을 꾼 일이 없습니다.
10,000명의 청중보다도 100명의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회에 주신 특별한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30년 동안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 하나님 나라가 누룩처럼 이 세상을 퍼뜨리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자 하는 동력자들과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그러나 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잘했는지, 제가 만약에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이 저를 보고 잘했다고 칭찬하실지, 너 겉으로는 뭐 대형교회 안 만든다 하고 손사래를 치면서도 속으로는 대형교회를 좋아해가지고 은근히 목회하고 왔지 않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내가 양심적으로 주여 그렇습니다, 솔직히 시인을 해야 되는데 시인도 못할 정도가 되면 이거 어떻게 하나. 저는 며칠 전에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시카고에 가면 윌로우 크릭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 32년 가까이 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 사이즈는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그 시카고의 부촌에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부촌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 교회를 안 나오니까 집집마다 가가호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왜 교회를 안 나오느냐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안 좋아서 안 나온다 하는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분석해서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은 교회에서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것만 교회가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오십시오 하고 그들을 불러가지고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키웠습니다. 지금까지 폭발적으로 교회가 일어났어요. 부흥을 했어요. 미국 30-40만 개 되는 교회 중에서 탑이에요.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전 세계적으로 끼치는 교회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최근에 Reveal What Are You 하는 책인데, 솔직히 털어봐 너는 뭐야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런 의미의 책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지난 32년 동안 그 교회가 사역을 제대로 하였는지 성경적으로 분석하는 보고서였습니다. 하이벨스 목사님이 시킨 거예요. 3년 동안 조사를 했어요. 7만 명 가까운 성도들을 상대로 해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한마디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결론이 뭔지 압니까? 뭔가 잘못됐다. 우리는 실수했답니다. 우리는 32년 동안 뭔가 잘못했다. 이게 결론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교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수많은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돌리면서 막대한 돈을 지금까지 쏟아 부었어요. 그리고 교인들은 열심히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고요. 그래서 4,000명이 들어가는 화려한 교회당을 쓰다가 그것이 모자라가지고 그 옆에다가 또 7,000명이 들어가는 큰 교회당까지 지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왜 실패했다고 하느냐? 성도들 하나하나의 삶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지를 않는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그들을 예수의 참된 제자로 만드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데 실패했다면 목회가 실패했다는 거죠. 하이벨스 목사는 이 결과를 놓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은 떨림을 느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는 근본부터 새로 시작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그림을 지우개로 지우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흰 백지를 새로 내놓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제자훈련에 목숨을 걸었다고 떠들고 다니지만 실상은 이벤트에 목숨 건 채 교회의 덩치를 키우고 문어발식 교회 확장을 하는 목사들은, 한국교회 목사들은 아마 이 말인 것 같아요. 윌로우 크릭의 이러한 자기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마치 제 가슴에 비수를 찌르는 것 같은 말이에요. 제가 제자 훈련한다고 지금까지 나팔 불고 야단친 목사 아닙니까? 수만 명의 목사들 앞에서 강의한 사람 아닙니까? 제자 훈련만이 목회의 본질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작은 자, 약한 자 하나하나가 강국을 이루고 천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대형교회 목사가 됐어요. 주님이 저를 불러서 저의 옷을 벗긴다면 제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이 될까? 나는 하이벨스 목사처럼 우리 교회 사역을 밑바닥부터 근본적으로 다시 분석해가지고 잘못됐으면 현아 앞에 나는 잘못했다, 나는 실수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양심이 있을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을 정말 조사해보면 지금까지 제자훈련 받는다고 야단들을 쳤는데 과연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 제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 우리는 실패했다고 말 안 해도 될까? 잘하고 있다고 말해도 될까? 만감이 교차되는 생각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타겟으로 삼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유명하다는 목사들이고 하나는 대형교회입니다. 최근 모 단체에서 기독교는 한국에서 없어져야 하는가라는 섬찟한 제목을 걸고 토론회를 연 일이 있어요.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고 공의의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하는 지도자들의 부패가 평신도보다도 더 치졸하고 야비하다. 기독교가 자정 능력이 아예 없거나 상실했다고 판단한다. 공룡화된 교회는 거대한 기업처럼 돌아가고 있다. 교회의 외적 성장, 성도의 양적 팽창이 목사의 성공으로 치부되는 현실에서 성도들은 현금 지급기 노력만 죽으라고 하고 있다. 그의 저주에 가까운 독설이에요. 왜 그런지 압니까?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이미지가 세상 앞에 어떻게 비쳤느냐? 약한 자, 작은 자의 존재는 경시하고 무시해버리고 화려한 교회당 수만 명의 청중만 가지고 과시하려는 야망에 들떠있는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독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탁월한 영성 지도자인 달라스 윌라드 교수가 참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오늘날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뭘까? 더 많은 사람일까? 더 큰 교회당일까? 더 많은 돈일까? 아니면 많은 자랑거리일까? 그의 결론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든지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진짜 능력이 있어서 자기 시대를 바꾸고 새롭게 한 교회들 가만히 조사해보면 언제 이런 능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었느냐? 언제? 조사해보면 큰 교회당이 없을 때,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았을 때, 자랑할 것이 없을 때, 돈이 없었을 때, 이런 참 그의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하였을 때, 또 어떤 때는 아예 없었을 때 능력을 최대로 발휘했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옳은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달라스 교수는 다시 묻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큰 교회당이 아니고 구름대와 같이 모여드는 청중이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도덕성과 능력을 가진 누룩과 같은 제자들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10,000명의 청중보다도 100명의 제자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누룩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준엄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주님께서 사랑의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청중일까요? 크고 화려한 교회당일까요? 우리는 양심적으로 아니라고 분명히 대답해야 합니다. 그러면 뭘까요? 그 수가 얼마가 되든 간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충성된 제자들의 공동체,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적은 누룩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에는 사랑의 교회가 좀 비대증에 걸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은퇴할 때부터 벌써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 목사님이 와서부터 계속해서 체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정신이 점점 흐려지기 쉬운 거예요. 초점이 흐려지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붙잡는 일에 한계가 오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장로님들을 위시해서 우리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하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왜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기를 닮은 제자로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놓으라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때를 따라 주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주신 이유는 우리가 누룩이 땅덩어리를 부풀게 하듯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고 주신 것입니다.